성경에 66권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상 원문에는 하샤마임이라 쓰면서 하늘들과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복수로 기록하였고 성경은 하늘을 복수로 기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뉴저지의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땅에 하늘들의 충만하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도 복수 형태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태초에 in the beginning 처음에 이것을 베레시트라 부릅니다.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에서는 창조보다는 우주의 기원과 인간에 대해서 진화를 설명하는 것이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모델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은 약 138억 년 전에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어떠한 지점에서 시작되어서 폭발적으로 팽창하였다는 이론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단서는 이론입니다. 이론과 진리는 다릅니다. 성경은 진리이고 이 빅뱅 이론은 가설이 되죠. 이러한 가설을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이러한 이론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의 단점은 이론이 뒤집혀지면 그 새로운 가설 위에서 또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은 이러한 가설을 가지고 138억 년 전에 이러한 빅뱅 이론에 의해서 우주의 기원이 일어나고 또 인간의 문제도 인간도 이와 같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보고 어째 하다 보니까 원숭이가 인간이 되고 뭐 이런 가설이에요. 이것은 가설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진화론에서는 이와 같이 가설을 동원하죠.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태초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러한 이론을 동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해서 창조론을 이야기한다면 진화론에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우주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진화론은 우리가 내면을 들여놓고 보면 사단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막 과학을 사단이냐 하고 난리치겠지만 복잡한 문제일수록요 기억은 안 나지만 미친 듯이 단순하게 그 애플의 창업자 좀 돌아가셨죠? 그 사람의 이야기 중에 insanely simple 미친 듯이 단순하게 봐야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반해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의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학이란 이름 하에 하나님을 제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단이 쓰기에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주의 기원과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우주는, 하늘과 땅과 하늘들과 땅은 어떻게 하다가 빅뱅 이론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In the beginning 엘로힘이 다시 할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 에트 하아레치. 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셨다는 것.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설계하시고 도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1장 26절에 보면 창세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우리가 3번에 나와요.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되죠.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므로 우주와 인간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려 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땅을 마무리하시는 게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시므로 옛 하늘과 옛 땅은 마감이 되는 거예요. 둘둘 마치 비닐우 봉다리에 지구를 온 우주를 다 담아서 폐기 처분하듯이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관은 단선적인 역사관으로 우리는 봅니다. 윤회론적 역사관 해서 밑도 끝도 없이 인간으로 태어나면 착하게 사는 거고 짐승으로 태어나면 못 사는 거고 다 윤회론이에요. 이론이에요. 가설이에요. 그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전생에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황당한 이야기를 정답처럼 진리처럼 믿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에 전생에 얘기를 하고 그런 건 아주 황당한 거예요. 가설이에요. 윤회론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언젠가 하면 오래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는 언뜻 보면 창조하셨구나, 만드셨구나 이 얘기죠. 그러나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창조의 기사가 아니라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셨고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분이 온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만드셨다.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만드신 분은 이미 계셨었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이고 만드신 그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란 이 단어 베레시트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란 이 단어는 결국은 모든 것의 근본 모든 존재의 근원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영원하는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의 권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태초의 하나님이란 뜻에 담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철학이 시작이 아니고요. 인간의 생각과 철학이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본이시며 모든 것의 출발이라는 선언이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태초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요. 5개가 있어요. In the beginning이라는 것이 태초에가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면서 태초에 계신 분은 하나님과 로고스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태초가 되고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시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시작이 되심으로 하루도 가장 이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시간 여기에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시니 하루의 시작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시작이시니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개업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시작이시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걸 싫어해요. 근본이 하나님이 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기 싫어서 인간이 시작하는, 인간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종의 기원이라는 그 다윈의 진화론에서 그 이 종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진화론은 시작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디서 시작이 된지 알지 못하고 그냥 우째우째 해서 이렇게 되었다까지만 하지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진화론에서는 종에서 종으로 변화된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말하고 있지, 종자가 변화돼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 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은 없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로 살고 사람은 사람으로 살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선포적인 책이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시는 거예요. 주인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영원히 계실 분이시고 그가 주인이고 그가 시작이고 그가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시작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으로, 한 달의 시작도, 한 해의 시작도,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며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 근본, 태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것은 주권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적인 행위이고 절대적인 창조 역사고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누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해요. 세상의 주인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인간은 주어진 것을 활용할 뿐이지 창조하지 못해요. 창조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고, 돼지의 심장을 가지고, 짐승의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든 인간에게 이식해서 장수하려고 하지만 심장만 이식해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피부도 늙어가고 노화 현상이 나타나고, 사람의 온몸이 노화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이거 하나 해결 못하고 나무 거 가지고 와서 끼워 넣고, 그것도 대단하지만 인간은 창조 행위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담긴 우리의 할 일이에요. 모든 자연과 그리고 나의 물질과 나의 자녀와 나의 건강과 이 모든 것의 창조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1장 1절입니다.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와 관련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 1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학문은, 진화론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죠. 성경의 탕자를 보면 대표적인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 탕자예요. 그는 아버지에게서 많은 유산을 받고 멀리 아버지가 없는, 멀리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이국 땅으로 가서 많은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인심이 그래요. 돈 있을 때는 대우받지만 돈 떨어지면 개틀대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 인심이 그래요. 권력이 있을 때는 막 빌려붙지만 권력이 떨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가지고 간 돈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다가 돼지의 주인에게 야단맞고 결국은 결심하게 되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 구원이 됩니다. 돼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돼지의 삶에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을 만세전에 계셨고 영원전부터 계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시켜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어찌하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됩니다. 이런 태초에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1장 1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돈이 내가 주인이다 이러면 안 돼요. 이 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 자식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내 자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 건강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이 건강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구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내어놓고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아버지께 내어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1장 1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시작이시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인간의 한계, 피조물의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그렇다면 1장 1절에 창조주와 피조물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 피조물로서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믿음의 근거가 나오고 믿음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한 절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고 피조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와 방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한 구절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를 왜 만드시고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진화론에서는 어떻게 하다가 어째 그때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설이죠.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이나 다 론이에요. 다 론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은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와 이론은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신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가설은 그냥 가설이에요. 그랬을 것이다 추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거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랬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치 그곳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가설과 이론은 그곳에 없어요.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폭발할 때 없었어요. 그냥 그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마치 그곳에 정인으로 참석한 것 같아요. 보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나온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우리를 다 만드셨어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인간 한 명 한 명 75억 명 지금 지구상에 75억 명 한 명 한 명의 도면을 가지고 계시고 어디가 아프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심장도 막 만들어서 새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때 외에는 잘 쓰시지 않겠지만, 여러분 몸이 아프고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것처럼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 앞에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술과 과학도 발달했지만 당연히 의술을 따르고 과학을 따라야죠. 그러나 그 위에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나오고요,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소웰의 문답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 창조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뉴저지에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북부 뉴저지에 있고, 그리고 각 동네에 있고, 여러분 지금 직장에 있어요. 직장으로 가고 사업터로 가고 곳곳에 있어요. 그곳에 왜 거기 있습니까? 돈만 벌려고 거기 있는 거 아닙니다. 그곳에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밥만 먹고 살려고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존재 목적에 맞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맞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삶으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런 면에서 인간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로 돌아가는 것만, 그 신앙으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이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근원점으로, 하나님을 시작점으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때, 방향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단순한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역사를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를 근원이 되시고 역사를 끌고 가시고 시작이 되시고 그리고 마무리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여러분, 내 건강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물질이고, 뜻하지 않은 여러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고난을 만났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셨고, 그분은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시며,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며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다스리신 분이심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거하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다스리고 계시며
주인이 되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